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사무엘 목사님의 최근 주일 설교인데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입니다. 설교가 흥미로운 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랑 마귀가 주는 유혹, 템테이션을 딱 구분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는 성장을 위한 거고 다른 하나는 파괴를 위한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유혹의 본질이 뭔지, 또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 핵심을 한번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유혹이 그냥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치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더 집요하게 노린다는 거예요. 아, 넘어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잠재력을 막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시도인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걸 이겨내면 예수님처럼 그 위기가 오히려 더 큰 사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1절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는 게 어쩌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죠. 와, 그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라니 좀 섬뜩한데요. 그럼 첫 번째 유혹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셔서 진짜 극도로 배고프실 때잖아요. 네, 바로 그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이게 더 교묘한 유혹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필요, 뭐랄까,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정확히 파고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고 부추긴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 배고픔 해결. 그렇죠. 즉각적인 자기 만족, 생존 본능 충족에만 쓰라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나 때를 기다리지 말고 내 능력으로 지금 해결하라는 일종의 자급자족의 유혹인 셈입니다. 아, 단순히 그냥 밥 먹어라 이 차원이 아니군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였군요. 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생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삶의 전부나 목적이 될 순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 필요한 떡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설교 중에 그 꽹비유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날 수 있는데 눈 가려놓으면 땅만 보다가 많은 법을 잊는다는 거요. 아, 네네. 인상적이었죠. 우리도 너무 현실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더 큰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 같았어요. 정확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유혹으로 가볼까요? 이건 또 장소가 특이해요. 거룩한 곳, 성전 꼭대기. 그러게요. 유혹은 뭐 장소를 안 가리네요. 여기서 내용은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받쳐줄 테니 얼마나 멋지냐. 사람들이 널 따를 거다. 이런 거죠. 네, 명예욕, 인정욕구, 과시욕 같은 걸 자극하는 거죠. 이건 진짜 누구나 혹할 만한데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 질문은 누구의 인정을 원하냐는 거예요. 사탄은 심지어 시편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잖아요. 맞아요. 교묘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죠. 사람들의 환호나 어떤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그분의 약속을 시험거리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아, 예수님은 그런 어떤 기적적인 쇼가 아니라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써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잖아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택하신 거죠. 그 떴다 비행기 동요 비유도 그래서 나왔군요. 높이 나는 건 좋은데 목적지가 없으면 그냥 추락일 뿐이다. 목적 없는 인기나 인정 추구가 좀 허무하다.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혹. 이건 더 노골적이죠. 아주 높은 산에서 세상 모든 영광,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줄게. 와, 이건 뭐 스케일이 다르네요. 소유욕, 권력욕, 성취욕을 그냥 한 번에 다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유혹이 진짜 무서운 건 설교에서도 강조했지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성공, 돈, 건강,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을 섬기는 도구여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뭐가 진짜 경배의 대상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 통찰입니다. 그걸 바로잡을 때 진정한 자유와 만족이 온다는 거죠. 듣고 보니 세 번의 유혹이 다 어떻게 보면 나의 필요, 나의 인정, 나의 소유에 집중하게 만들려는 거였네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순간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대처하셨어요. 어떤 초능력 같은 게 아니라 말씀의 힘이었네요. 바로 그 점. 그걸 설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에베소서 5장이랑 골로새서 3장을 비교하면서 성령 충만이랑 말씀 충만이 사실상 같은 상태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요?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 그게 곧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아시죠? 네, 알죠. 거기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죠?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유혹을 이기는 가장 실제적인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와, 오늘 분석을 쭉 해보니까 유혹이라는 게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이나 약점을 정말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과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걸 다 이겨내셨는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 그리고 누구를 경배할 거냐의 문제로 귀결되더라고요. 현실적인 필요, 다른 사람의 시선, 또 세상적인 성취 같은 거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삶의 목적이나 경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한 분별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혹을 다 이기시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좀 어려운 유혹이나 시험을 잘 이겨낸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모습의 천사들의 수종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뭐 예상치 못한 도움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 아니면 내면의 어떤 평화 같은 걸 수도 있고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